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름이 무덥죠? 그렇죠? 오늘 오전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 드리는데 그냥 헉헉대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선교사도 어느 한 권사님이 대접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도 너무 더운 거예요. 이 더우면은 짜증이 나죠. 자꾸 덥다 생각하니까 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인들도 또 말이나 행동에 혹시 이제 짜증나고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인간의 몸은 그렇습니다. 덥고 정말 힘들면 짜증이 나요. 베트남은 얼마나 더 더운가요, 요즘에? 아주 더워요? 그리고 강이 많고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습하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는 더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돼가지고 저 조그만 애들이 말이죠. 저렇게 잘 커서 돌아온 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란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우리 이 요즘 가운데 주의 소망을 주고 또 함께 선한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 성도들만큼만 더울수록 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주 안에서 서로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옆분과 뒷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힘을 내세요. 주 안에서 시원하세요, 이 여름. 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상 기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상 기온이 있으면 사람도 불쾌지수도 높아지지만 더욱더 힘든 거는 자연재해가 많아요. 그래서 폭우가 많고 그 다음에 태풍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그와 비슷하게 우리 인생의 폭풍우도 와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폭풍우를 우리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 일을 안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 또 지식으로 풍성하다고 이것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방도를 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언젠가는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뭘 가졌다고 자기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수를 찾지만 우리 성도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수를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우가 올 때 가장 지혜 있게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담대하게 일어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받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재난이나 또 인생의 고통 가운데 또 세상의 이런 환경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왜 우리가 왜 거기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믿는 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만은 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라, 너만은 그 세상의 수많은 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너만은 나를 붙들고 네가 일어나면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는 2000년 전에만 한 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8월은 더 덥고 자연재해도 많고 이상기온이 많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바울 사도의 그 사명의 길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원래는 1절부터 26절인데 제가 그 조지아를 다녀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원고를 주면서 그냥 오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쳐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26절 전체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갖고 있는 분들은 1절부터 26절이라고 고쳐 놓으시고 우리가 오늘 쭉 한번 말씀을 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1절 말씀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 보면은 바울과 또 바울을 옆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됐다 그럽니다.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작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계획이 섰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가는 바울은 아주 고난 가운데 가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죄수와 함께 그 아구스도데라는 거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부대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부대가 가는데 거기에 죄수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당시에는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 보면 정치인들이 재판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죄를 지었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는 것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도 그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낙심하지 말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정치적으로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감옥에 가도 당당해 텔레비 앞에서. 우리 같으면은 그냥 창피할 것 같은데 창피한 건 다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비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도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 당당하자. 주 안에서 당당하자. 그런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질병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생긴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당당하자는 거예요. 여기 바울은 사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런 죄 때문에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 감옥에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성경은 당당합니다. 왜요? 복음과 사명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계획하시고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여러분 사시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어려움이 와도 우리 준수 그리고 연호 우리 준혁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안 된다고 시험 봤는데 좀 점수가 떨어졌다고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이 기회를 또 넘어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면 100점 맞으면 되죠. 우리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낙심하세요? 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갑니다. 2절 보면은 이 배는 어떤 배인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아드라 무테노 배. 이거는 상선입니다. 무역하는 상선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배를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로마로 갈 때. 그냥 그 화물선이죠.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화물선이 이제 가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길이니까 바울 사도에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성도가 동행해요. 이분은 섬기는 사명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섬기는 사명을 주셨는데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사명인데요. 나한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 사명을 준 거예요. 어떠한 능력이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청소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은 몸찬양, 어떤 사람들은 교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차량 운전, 어떤 사람들은 선교회, 식당에서.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그걸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 전할 때 너무 많은 고난이 왔지만 주 안에서 그 사명을 붙들고 그가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섬기는 사명을 가진 아리스다고를 옆에서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 화물선에서 뭐 잠자리 먹을 거 변변하겠습니까? 근데 이 화물선이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각 항구마다 나라마다 들러서 물건을 사다가 무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6절에 그래서 한 번 배를 바꿔요. 이 배는 무역선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많이 태우는 배로 옮겨갑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지금은 여행도 하고 또 하는 그런 배 있죠. 뭐라고 그러죠? 여행하는 배에서 비행기 말고 크루즈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물건도 많이 싣고 그런 배로 한번 갈아타요. 자,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 뒤에 가보면은 이때 사람은 276명이 탔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한번 37절 지금 잠깐 보셔요. 그러면 거기에 모두 여기에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276명. 그러니까 엄청난 배죠. 그리고 여기에 화물도 가득 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인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날씨가 문제예요. 날씨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항해가 쉽지 않아요.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라는 건 바람의 방향이에요. 당시에는 돛으로 바람의 방향을 타고서 항해를 했잖아요. 지금처럼 뭐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바람의 방향에 맞지 않으면 배를 이제 항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하는 거는 자연이 바람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살살 이제 그 섬이나 육지 해안을 따라서 갑니다. 한번 시작.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그러니까는 이제 직선으로 가면 바람이 엄청 부니까 이 지중해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 바람을 피해서 살살 이제 천천히 가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결국은 날씨가 문제죠. 항해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9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 여기 말씀 보면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거는 10월이에요. 그때 바울은 10월이면 성도들이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영성을 깊이 하는 절기인데, 바울이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 금식 기도를.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항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식하는 절기에 가야 하는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10월에. 근데 10월이 가장 바람이 많이 불고, 바람이 한쪽으로 불어야 그걸 타고서 이 돛을 단 이 배가 이제 가는데, 태풍이 불면 바람이 여기저기 사방팔방 부니까 배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결국은 파도에 맞으면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기 보면 바울이 권하여 그랬대요. 바울이 선장입니까? 아니죠. 뭐 배 전문가입니까? 엔지니어 아니에요. 네, 항해하는 엔지니어 아니에요. 바울이 뭐 무슨 전문적인 그런 이제 자격증이 있습니까? 항해사?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의 그 전도 여정에서 늘 이 그 항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왜냐면 그 배를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냥 조언한 게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좀 뒤에 나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항해가 내가 이 배가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10월이잖아요. 그때 유라굴러라고 하는 큰 태풍이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절기예요. 예, 기도해 보고 또 자기 경험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0절이요.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는 이 백부장이 사실 이제 이 배의 모든 보안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그 배를 허가하고 이제 뭐 중지시키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배가 뜨려면 이제 항만청에 그 공무원들의 허가를 맡아야 돼요. 뭐 기상이라든지 배가 뜰 수 있는 거, 과적하는지 아니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이 탔는지. 백부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백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날씨는 배가 뜰 배가 아닌데, 바울은 기도하고 영적인 사람이 뜨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예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 선주 말을 바울 말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믿더라고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백부장은 누굽니까? 이러한 세상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선장은 누구죠? 기술을 가진 자들이에요. 선주는 뭐죠? 경제적인, 여기에 화물을 많이 싣고 그다음에 이 276명에 되는 사람들 그 이제 뭐 그 배에 그 비용을 대고서 이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인 그런 그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세상은
영적인 사람 말보다 세상적인 그런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절부터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려. 스르디스, 거루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에 닫히죠. 그리고 이제 그 스르디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다 속에도 길이 있어요. 길이 아닌 곳이 있거든요. 바위가 있거나 모래가 있거나 한번 걸리면은 배가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파도가 치면 배가 침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폭풍을 치면서 배를 운행하려니까 너무 두려워해서 그 다음에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 그러니까 닷을, 연장이라고 하는 저기 돛이죠. 돛도 내리고 닷도 그냥 다시 내리고 어떻게 그냥 버텨내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자연에 쫓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바울은 그 자연을 기도와 믿음으로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당당하게 그 가운데서 오히려 자연이 그를 이제 이기지 못하도록 더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바울은 버텨냅니다. 저는 물질적이나 질병이나 세상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 사람이 돈을 쫓아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돈이 쫓아오게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청년부를 가르치던 때 그 청년 중에 하나가 저 용산에서 그 용산역인데 스타벅스 무슨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많은데 자그마한 주스집.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커피만 먹어서는 안 되겠다, 피자만 먹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유기농 주스하고 유기농 피자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많은 가운데 그냥 자기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직업에 아주 충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두 청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꼭 여기 우리 천미자 권사님 그 정도 자리에 항상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청년 부부가 진짜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거기서 자그만 주스 그런 매장을 했는데 그는 돈이 따라오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는 그 이제 상품과 이런 것들을 그 직장인들이 한번 먹어보고 피곤이 풀리고 그냥 너무 좋은 음료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나 다른 데 안 가고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텨내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보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텔레비는 안 나와도 말이죠. 그래서 이제 큰 매장처럼 스타벅스나 이런 처럼 매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장사를 잘 하는 그런 젊은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들은 돈이 따라오게 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자연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정말 따라가고 그걸 어떻게 그냥 그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지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선장은 항해 전문가고 선주는 자본가죠.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핵부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19절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고, 자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수많은 물건들, 물품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그 기술과 그런 세상의 힘들이 결국은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여명이 뭐예요? 목숨까지 위태로운 것이죠. 결국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리고 정말 모든 수단을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우리 사람들이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무슨 수가 있다고 내 머리를 쥐어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결국은 흔들리고 요동하는 불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버려야 될 때가 와요. 세상만 믿고 가다가. 백부장 일행도 풍랑이 많이 일으니까 결국은 두려워하고, 바울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죽을 고비에 지금 이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안 가요. 그렇죠? 바울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의지하고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 미래의 꿈과 비전도 가지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전문가도 아닌데 앞에 나가서 백부장 앞에서, 선장 앞에서, 그리고 선주 앞에서 말이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기도 중에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가 이제 그 감리사 연수했을 때에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야베스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저도 거기서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야베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가 작은 삶, 정말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한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향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세상의 가정의 일터의 또 교회의 사명,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참 선장이십니다. 주님이 자연 환경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성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답안지를 다 써가지고 이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위대한 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이런 자연 환경들이 있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그런 조건들이 있어도 나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폭풍
폭풍우 가운데 갈지라도 그 폭풍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려고 할 때 우리 목표에 도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도 오히려 폭풍이고 어려운 환경인데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배는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신앙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